방송이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벌써 2시간 다 돼가는데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선교인신 여행 간다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떠나는 날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해서 나는 뭐 그냥 김밥이나 싸셨나 그랬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주는데 보니까 너무 정성껏 싸신 거예요. 뭐 불고기에 밥하고 김치하고 디저트까지 귤도 하나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보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냥 뭐 한 끼 때워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너무 정성껏 해주셔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협조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년 가운데는 제가 지지난주가 우리 그 두놀리 교회에 볼펜 1000개를 제작해서 그렇게 갖다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볼펜 헌금하시는 분 있으면 하리라 그랬는데 청년이 자기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집에서 언니가 돈을 보내줬대요. 치료하라고. 근데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펜 헌금을 했어요. 청년이. 그러면서 이거 인생여행 가는데 하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김상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맛있게 아주 그냥 우리 오는 날 또 그냥 돈가스까지 저 그것도 사진 찍어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우리가 머무는데 지장 없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또 윤진이 장구춘 처음에는 좀 소리가 시원찮더니 나중에 잘 치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좀 매년 가면 좋겠다. 매년 좀 정규적으로 좀 가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셔서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것만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좀 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좀 매년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와주신 분들, 협조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율법 중에 어느 게 가장 큽니까? 어느 율법이 큰 율법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대답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측정하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부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하고 뭔가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의 때도 물어봤어요. 아내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래서 남편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의 몸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아내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해요?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몸이에요. 아내의 몸은 남편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장합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종교적이었어요. 너무나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종교생활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들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짠 바닷물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뭐 튀기든지 또는 뭐 삶든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냥 못 먹어요.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됩니다. 싱거도 그냥 못 먹어요. 평생을 바닷물 속에 살았어요. 평생을 짠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짠 기운이 그 고기 속에, 물고기 속에 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와 철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직장 상사와 싸우고 나와서 아이고 나는 세상에 못 살겠다. 나는 신앙에서 목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부하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으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는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주님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세상의 명예도 얻고 싶고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도 쫓고 싶고 이 세상의 것들도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토록 종교적이면서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기분 나쁘면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런 왕이 됐어요. 지금 왕은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을 왕을 세우셨어요. 어떤 면에서 원수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왕이 둘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죽이면 끝이에요. 잠자고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2번 더 찌를 것입니다. 한 번만 찌르면 죽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물병만 가져와요. 간창만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패하십니까? 다윗에 의해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 의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두수선동이었습니다. 무슨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따를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D.L. 무디를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디보다 2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법률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했어요. 독일에 가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에요. 그런데 그 토레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잖아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구두 수선동 출신인 그 무디를 가방을 들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아십니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이 토레이에 대한 걸 또 조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멜번에 왔었습니다. 1902년에 멜번에 왔었어요. 멜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 토레이 박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멜번 땅에 1902년에
토레이 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902년에 이 멜번 땅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나서 그가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5개월 동안 부흥 집회를 해요. 사회에 보니까 202번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참석한 수가 110만 4,650명. 매일 밤 모일 때마다 10,000명, 그리고 성가대가 4,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110만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희년대회도 했잖아요. 2007년에 100주년 기념.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운동의 근원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1903년에 있었던 웨일즈 지방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인도로 넘어가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1907년에 한국에 와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R.A. 토레이라는 사람. 5개월 동안 런던에서 집회를 하면서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부흥의 불길이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를 부흥시켰고요. 1907년 한국에 넘어가서 한국을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뭐냐? 1902년 멜번이었다는 거예요. 멜번에서부터 부흥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디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토레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무디를, 그는 예일대학교 다닐 때 예일대학 재학 시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전 세계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름을 들어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 제일 큰 교회를 갔잖아요. 3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수영학교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여기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는 여기 있다 가신 목사님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학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압니다. 제가 학교를 갈 때, 고신대학을 갈 때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집 같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학위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무인가 학교입니다. 이름 없는 신학교예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이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더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느냐, 네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위대한 학교를 나왔느냐,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를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은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버스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왔어요. 1년 동안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로 보나 저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대를 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제자인 목사에게, 어린 아들 같은 목사에게 얼마나 깍듯이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사용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나온 학교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던 초레이 박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더 갖고 싶고, 뭔가 더 나타내고 싶고, 뭔가 더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손에 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는 아직도 길이 많아. 난 시도해 볼 곳이 너무 많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을 제패한 사람이 바벨론 지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것을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고백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세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짐승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슬을 맞으며 손톱은 세발톱처럼 자라며 머리는 흥크러지고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위엄을 보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버려버렸어요. 7년 동안을 그는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7년 만에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그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뭐예요? 오랫동안 종작하지 않은 거예요. 씨를 뿌려도 자라지를 않아요. 호미와 괭이를 가지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기경한다는 말은 오랫동안 경작하는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은 깊이 파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만 씨를 뿌리고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이 묵은 땅과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심령을, 묵은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야.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3주 동안 계속해서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굳은 마음을 좀 기경해라.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굳을 대로 빤질빤질해져 버렸어요. 뭐 성경 본문만 따려고 오늘 또 목사님 이 말씀 하려고 그러는구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는 돌아와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준엄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켰다가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돌이킬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지금은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이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이켜야만 합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